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또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이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손길이 만져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이 한 주간 힘있게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주 앞에 다음 주일날 나와 믿음으로 주님이 도와주셨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 순서 찬양 있겠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더 진전되기를 바라서 이제 당분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하면 아주 유명한 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영웅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뒤끝에 여러분의 이름이 또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하늘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또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히브리서는 굉장히 깊은 책이기도 하고 또 오해가 많은 또 책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 배경이 뭐냐면 핍박이 있었던 때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이렇게 받아든 1차 독자, 편지를 쓰면은 누구에게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가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1차 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2차 독자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같은 성도니까, 그래서 시대와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얘기했느냐는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마침 그 환경이 비슷할 때에는 더 그 말씀이 파워를 발휘하고,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우선은 아주 그 오해의 어떤 한편의 여지가 있는 말씀, 앞뒤 문맥이나 히브리서 전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 여기 오금동 이쪽 가보면 옛날에 그 헬스장이 있었던 거를 지금 무슨 교회가 하나 들어왔어요. 교회 이름을 바꿨는데 옛날에 이름은 그 큰 믿음 교회, 교회 이름이 큰 믿음 교회라는데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이단이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요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구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받고 그 은혜를 얻었는데 타락하면 다시 회개해도 돌아오지 못한다. 이제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분들은 주장하기를, 한번 은혜를 맛보고 제대로 그렇게 했어도 타락을 하면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리와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타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타락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주님이 용서하신다. 그가 성령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타락을 했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택한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냥 얘기 아니라 요 구절을 근거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보시면 6장 4절 보시면,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말씀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내용으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본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히브리서 앞에 보면 제사제도나 이런 얘기들이 구약에 대한 모든 제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모든 얘기하는 내용, 그리고 참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제물도, 그 제물의 본질이 누구냐 하면은 그전에는 그림자고 본질이 예수님이시다. 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뭐냐면 유대교에 있다가 과거 구약 시대에 있던 그 시대 속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와서 구약에 있던 모든 내용을 실제로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해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맛보고 빛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장차 온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에 있다가 껍데기 붙들고 있다가 그러나 그 시대에 그걸 믿어서 맞죠. 그거는 왜냐하면 앞을 내다본 거구나. 그러나 본질이 오고 나면은 그림자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 본질이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이루신 분을 실체를 경험하는데 그랬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얘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 흐름 가운데 하는 얘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달리 과거 유대교에 있다가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옛날 시대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큰 그런 안목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우리 토요일 날 지키는 안식교, 안식교 사람들도 우리들이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왜 이단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상황으로 볼 때는 토요일 날 지킨 게 맞죠. 그러나 그 안식일의 완성, 안식일에 이루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내용이 실체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림자를 붙들면 뭘 거부하는 거냐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 생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 그래서 안식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완성을 이루신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토요일 날만 단순히 이렇게 지킨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느끼면서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발맞추어서 나가야지. 하나님은 이만큼 일했는데 아니야 이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과거 시대를 고집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구약의 제도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런 거는 아주 성경에서 얘기를 해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서 거부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요 본문이 포함이 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박해가 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우리로 따지면 모든 직장이나 직업이나 유대교의 그 구조 속에서부터 출교가 됩니다. 출교가 되면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회 속에서는 현실적인 일감이나 장사나 이런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그 박해가 생존에 걸린 문제로까지, 심지어는 목숨도 위험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지만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현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교에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에도 보면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는데 그 부모가 와서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소,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하는 말이 이미 유대교에서 예수를 인정하면 출교시킨다는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그 아이가 성인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벌써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에도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확장돼 나가면서 핍박이 유대 사회에 있으면서 그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보호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여러모로 직장과 사업장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는 받았지만 그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런 거로 인하여 핍박이 조직적으로 이제 유대교가 진행돼 나가는 그런 와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그러나
만약에 다시 유괴도 그래서 나는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를 돌아간다면은 그건 어떻게 되느냐? 오늘 6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설명하는 게 10장 보시고 11장 들어가기 전 이 배경 속에서 11장이 나오는 겁니다. 10장 보시면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원리를 설명한 32절 보시면, 그래서 아까도 한 번 비침을 받고 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32절, 여러분은 빚을 받은 뒤에 줄을 딱 끊으십시오. 빚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깁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요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들어올 때는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상하게 이겼어요, 그때. 여러분, 희한해요. 저희가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보편의 그런 영적 전투의 원리인 것 같아요. 막 저희 요즘은 좀 어떨지 몰라도 요즘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막 집에서 막 성경책 불태우고 부모들이 막 때리고 못하게 하는데도 교회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막 핍박하고 그러는데, 우리 옛날 우리나라 얘기도 보면은 정말 교회 나오고 그랬던 사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는 그 사람들인데, 사실은 본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보다 더 핍박이 심했어. 근데 핍박이 심했는데 그때는 잘 넘어갔다는 거야. 왜? 하늘의 빛을 받던 그 은혜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있는 첫 번째,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핍박보다 더한 은혜가 있으면 핍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힘든 거지만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서 지친, 그렇죠, 힘들고 지치죠. 근데 그때는야말로 은혜를 구할 때라. 잠시 누그러뜨리는, 잠시 위로가 필요는 하죠. 마음을 알아주고 또 잠깐 쉬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때 왜 그때는 더 큰 기쁨이 있었지?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열심을 내고 그때 했을 때 상황과 형태를 비교해보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훨씬 열악해. 근데도 열심을 했던 건 그 뭐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황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때보다 핍박은 덜하지만 그때보다 내 마음의 은혜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보다 못한 핍박과 그때보다 사실은 삶의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도 내 마음은 냉랭해져 있고 내 마음은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현실이 힘든 거를 그냥 너무 쉽게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힘들었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과거가 얼마나 더 힘들었지? 그때를 과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더 있어서, 그럼 현재는 그럼 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구나. 첫 번째,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이고, 환난은 과거에 주시는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적인 권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도 과거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 다음 줄을 거십시오. 그랬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자, 이제 실천적으로 얘기합니다. 1. 인내를 가지는 것입니다. 확신에서 나오는 인내. 이제 실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그도 줄 끊으십시오.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앞으로 나아가면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쫙 열거하는 예를 들은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은 그 앞에 있는 10장 방금 읽은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뒷받침하게 하기 위하여서 증거를 제시하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앞에 이해한 이런 원리를 따라 살아나간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이렇게 쭉 있었다. 그걸 뭐라 그러냐? 믿음의 삶이라고 그런다. 설교가 아니라 강의처럼 되어버렸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그냥 히브리서 11장 읽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지 참 은혜 받고 예 그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문맥에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더 풍성하고 더 근거가 분명하고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딱 적용을 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얘기할 때는 고난이 있을 때 그때 힘듦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느냐 그걸 바라고 이제 그랬다.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확신 가운데 인내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다시요. 두 번째 아까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라 그럽니다.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이루어질 걸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파워가 인내인 거예요. 참아야 되겠다. 못 참습니다. 참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참을 수가 있어요. 왜? 요때까지만 버티면. 그게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요거 된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야, 수능 볼 때까지만 참아라. 우리 애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날까지만 참. 그 다음 날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날 때까지 참아라. 그러니까 소망이 있을 때 참. 더 나갑니다. 소망이 있을 때 참는 걸 어떻게 나가느냐? 뒤로 세 번째 물러서지 말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제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앞으로 나가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거는 그거는 힘든 거예요. 그건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하여서 참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더 내딛으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의지를 주셨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걸리고 뭐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오고 자 그런 의미에서 자기 각각의 단계에서요 너무 평안하게 있으면 이게 내가 혹시 뒤로 물러서서 오는 거짓 평화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걸 합리화라 그럽니다. 이만하면 됐어. 예. 주신 바 은혜에 대해서는 이만하면 족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단계는 이만하면 돼서는 없습니다. 왜?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야 할 내용이 더 큰, 그러니까 의무표나 의무나 이렇게 막 눈도장 찍는 거나 이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축복된 원리와 내용을 내가 맛보고 그 안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해 나갈 때는 하나님이 무한하시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죽을 때까지 무한하게 더 들어가는 거지 이만하면 됐어는
받은 바 은혜가 이만하면 족합니다지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여정은 계속 진전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영적으로 세상에 여기 히브리서 표현대로 얘기하면 같은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얻는 것은 아닙니다만 같은 원리로 마치 이 사람들이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있다가 다시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였다라고 이거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설명하는 그 부분만 빼고 나면 과거로 돌아가는 일들이 꼭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삶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기독교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갔다면 상관이 없지만 상관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고 또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 영적 기쁨이 충만했었단 말이죠. 근데 뭐 어떤 이유가 됐는지 뭐 어떤 상황이 됐는지 간에 거기서부터 또 예수 믿은 세월은 긴데 동력 없는 배처럼 강물에 밀려서 흘러서 어느 날 저 하루에 와서 이렇게 그래서 몸은 좀 편안한데 마음의 영적인 기쁨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너무 오래 내가 여기 머물고 있는데 하는 그 마음. 저는 이번 히브리서 11장 지금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지금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이 가을에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 수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가을에 한 걸음 더 내딛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공고하고 힘들어 있다면 나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공고한 때 훨씬 더 힘들게 살았던 때 그때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내 마음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 가난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가을의 영적인 추수로 충만하게 앞을 더 나가고 싶습니다. 앞을 향하여 더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수능날까지 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까지 내가 집중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가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결심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옳은 출발이 뭐냐? 이게 믿음의 삶의 진정.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를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표를 줍니까? 예, 물론 그것도 뭐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는 틀린 건 아니지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삶과는 좀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웬만큼 오래 다니고 빠지지 않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나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히브리서에서 얘기할 때는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참된 믿음의 삶이란 앞을 향하여 나가다가 뒤로 돌아서지 않는 것이다. 마음에 답답한 어려움이 있다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다.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그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점에서 내가 다시 미래를 향하여 과거에 하나님 주셨던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 결심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심은요 여러 번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맨날 뭐 결심하면은 결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작심 3일마다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은 3일마다 다시 결심하면 된대. 얼마나 우리가 결심을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에. 그죠? 그러면 뭐 맨날 되돌아 끝이냐? 아니요. 결심한 것만큼. 아니 가면 못한다. 아니에요. 간 만큼 이익이에요. 예? 반이라도 간 만큼 이익이라고요. 문제는 내 마음이 널브러져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느 날 그냥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규칙만 지키고 있지 내 마음이 아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내 마음이 막 달려나가는 마음이 없는 심드렁해져 있는 마음. 이게 시험에 들어있는 영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도 없어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퇴행된다. 신앙이란. 껍데기는 멀쩡한데 내면은 퇴행이 되어 있는.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런 분들에게 교훈하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쓴 책이 히브리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의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앞을 향하여 나갔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쭉쭉쭉쭉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 13장이 이어져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권해주는 말씀. 앞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다음 달 추수감사절이 12월 셋째 주인데 그때까지 한번 날짜를 정하고 수능일 비슷해요. 그날이 11월 셋째 주일날에 애들만 보고 공부하라 그러지 말고 우리도 공부합시다. 우리도 신앙에 열심을 냅시다. 그때까지 내가 더 한 걸음 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그냥 좋다 이러고 있지 말고 내가 한 걸음 더 내디뎌야 될 거는 뭔지 그걸 잡으면 거기서부터 인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목표가 정해졌을 때 다른 거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표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내가 그냥 모든 게 다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게 나에게 다 가하지만 그게 죄는 아니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시간도 조정하고 에너지도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이 작동되는 영적인 작동되는 그러한 내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목표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목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목장의 분가를 위해서 정할 수도 있고요.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마음 그동안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좋겠다로 끝내지 말고 그걸 하나의 분명한 미래의 목표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불어주시옵소서. 주신 바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충만케 이루어지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목표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널브러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